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과 18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19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거한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자,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지중지하면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좀 이따 읽을 건데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특별히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개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3년이나 집중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운 데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한 명 한 명을 전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피로 한 명 한 명을 건져내었다. 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이 바울이 지금 밀레도라는 이 항구,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죠. 요 항구. 요 가운데 있는 요거는 에베소에 있는 제일 큰 야외 광장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광장이 되죠. 보면 여기가 꽉 그 기록에 보면 정상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면 여기에만 25,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야외 광장. 이 에베소 그 시리 입구 들어갈 때에 왼쪽에 그 큰 있던 그게 이제 요거예요. 예,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나소라는 데가 있어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요쪽에 산악지대 위에 있는 요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예, 크게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에베소. 자, 에베소에서 밀레도 항구까지는 많이 멀지 않는데 실제로 걸어 올라가면 먼 거리죠. 지도상에 그렇지. 그리고 여기 항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육로로 갔다가 가는 길은 육로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에는 아시아, 소아시아,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지역인데 밤의 환상 중에 필립 요쪽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 그 손길에서 여기 빨간 여기를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고린도가 있고 그리스 아테네가 아덴이 여기 있죠. 아테네가 아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요 갱그리아 여기가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데죠. 서원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 고린도에서 거꾸로 이렇게 빨간 거를 따라서 다시 열어가지고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는데 주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요번에 명절에 가면 바울이 잡혀서 순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잡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가다가 이 거레데 섬 있는데 여기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되고 간신히 다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폭풍이 다 끝나고 그 다음 해에 로마로 다시 배로 압송이 돼가지고 가서 순교는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주의 성령이 간절하게 말하면서 요번에 가면은 잡혀서 순교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많이 하는데도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이 에베소에 3년을 개척했던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내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 갔다가 올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밀레도 항구로 빨리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라. 그러고 내가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로지르면 훨씬 빨리 가니까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기가 에베소 이 사진이 밀레도 항구에 있는 유적지를 캡처해 가지고 봅니다. 밀레도 항구. 밀레도 항구에 대한 안에 약간 내륙에 해당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한 2개만 가져왔고요. 자, 여기 이제 이 사진에 보면 밀레도 항구하고 에베소 항구를 좀 더 이렇게 약간 떨어뜨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갔다 왔던 에베소 사진을 에베소 교회에 캡처해 온 거고요. 에베소 교회의 정문, 요한의 무덤,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읽어보면 요 제단의 요한이라는 글이 위에 있고 밑에는 요한의 무덤이다.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요거는 누가 있죠? 예. 잘생긴 얼굴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눌 건데요. 뭐냐?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들을 청하니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며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 다녔어요. 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아까 31절에 여러분들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마지막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고벨 설교라고 합니다. 고벨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가 평생 동안 개척했던 교회를 은퇴할 때, 또 아니면 외국의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이 교회를 돌아와서 선교를 할 수 없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마지막 나의 유언이다. 유언. 그게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발전되었으면 그 대표자들 장로님들을 밀레도 한국까지 오라고 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수도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 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바리새파에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40명 이상이 따라다니면서 매복을 해가지고 바울 저놈을 죽이겠다. 왜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고 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욕을 얻어먹였냐.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매복하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과 생명의 위험도 있지만은 또 교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이간질을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 자기 동족에게 당한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에 이 기록을 다 남겨놨을까. 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유인간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쓰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업무를 이기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각 집. 예. 지금 튀르키예 이번에 만났던 그 식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매번마다 이제 소식지를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결해가 그 교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지를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도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자기는 목사님 만난 거 너무나 힘이 된다. 그 선교사님을 만난 게 굉장히 많이 기도 중에 내한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뒤에 튀르키예를 가면 그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현장을 적응을 먼저 한 후에 거기서부터 점차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 굉장히 튀르키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을 줘요. 자, 22절 21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했다.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늘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특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해 세울 때에 주님께서 딱 그걸 언급하죠.
11장 19절에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가지고 서대반 순교 사건으로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다 흩어진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20절에 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신기하게도 안디옥에 모인 이 시리아의 수도인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받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게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왜? 그리스가 먼저 유대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야.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정복 전쟁으로. 그래 좀 있다가 로마가 다시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항상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들에게, 그 똑똑한 그리스인들에게 안디옥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헬라인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이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려있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와서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디옥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복음을 전했지, 유대인을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율법의 계율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렇게 했고,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전하는 복음을 전했다. 왜? 튀르키에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는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다만 건너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 있는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세웠던 그 교회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빨리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와가지고 항구에서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어떻게 지금 인도를 해야 되는지를, 주여, 주님의 성령이 막 자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육로를 통하여 가지 아니하고 밀레드에서 배를 타고 빨리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 따라와가지고 나를 잡아매어서 구속시켜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할 거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더 중요한 것은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와, 이번 선거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는데 만약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재명이를 끝까지 세우시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많으므로 이 괴물을 등장시켜서 아마 10년 이상은 한국 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사역보다 튀르키예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안 한다. 문재인을 통해서 만 개의 교회가 없어진 걸 보여줬는데도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딴짓을 하고 있다. 와, 이거 큰일이다. 정말로 큰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단이 유엔에 보고서를 낼 감시단이 왔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들은 우리가 만나지 않겠다. 본격적으로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전문가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사전선거부터 모든 걸 다 봐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미국 국회뿐만 아니라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정당당하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좀 전문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안 만나겠다. 핑계가 뭐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 또 다른 단체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또 만나자 하면 또 만나줘야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들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떳떳하고 정정당당하다면 봐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검증을 다 해가지고 해도 방어할 수 있도록 선거를 떳떳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대놓고 요번에 해야 누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사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지금 이 부정선거를 드러내게 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라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말해요. 지금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이것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이 길로 가면 잡혀서 순교할 거다라는 것을 주의 성령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까지 산악지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니까 에베소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내려와서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주님의 뜻을 내 목숨을 걸고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떠나도 내가 순교하고 죽어도 이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 이거예요. 에스겔 33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를 파수꾼으로 세워줬는데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지켜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막 호각을 불어주고 나팔을 불어줘서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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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보초를 쓰고 있는 불침범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아군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주님이 전달해 준 모든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다 전달해 줬다.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이제는 너희들이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차례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고 잘 되어간다고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27절에 이는 내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든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이거요.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 여기에 감독자라고 해놨으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어로 overseers, 위에서 딱 봐가지고 망을 보고 감독한다는 표현을 전하니까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이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번역을 해놔니까 저 감리교가 감독자라고 해요. 감독자. 그래가 교구를 총책임지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래요. 이 감독이 교회를 마음대로 해요. 엄청 못되게 행동해요. 그래서 이 감독제도가 감리교회 감독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감독하라 이런 뜻이 아니요. 공사장의 감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자들은 오버시어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목자가 딱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딱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양이 수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조금만 눈을 딴 데 돌리고 놀고 있고 잠자버리면요. 짠디밭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이 갑작스레 죽어버려요. 왜요? 분명히 멀리서 보면 전부 다 풀이 똑같은 높이로 잔디가 있다고 보이는데 안 그래요? 비가 막 폭우가 와가지고 땅이 파져가지고 움푹 파진 거기에 풀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그 안에는 물이 찔퍽찔퍽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다리가 짧잖아. 앞다리가. 그래서 양은 아무 정신없이 그냥 풀만 뜯어먹으러 가다가 이게 뒹구라고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덩이 웅덩이에 탁 붙어버리고 발 4개가 저 주인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멀리 있으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양을 가까이서 자꾸자꾸 중간중간 둘러봐야 되는데 이 양이 위에서 태양이 내리쬐면서 그 웅덩이에 자기가 휘떡 뒤집어져 가지고 덩이 밑에 대가지고 웅덩이가 딱 여기에 대면 양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태양이 쫙 내려쪼이면 단 얼마 안 가서 이 양이 화병으로 죽어보는 거예요. 양을 전문적으로 길렀던 목자가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이에요. 목동. 다윗이 목동인데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어떤 의미냐를 그거 하나를 가지고 책을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읽어봤어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형님들은 양치로 갈 때 그냥 그늘나무 밑에서 잠자고 그러고 나중에 몇 마리가 죽었는지 늑대가 와가지고 몇 마리를 잡아먹었는지 아무 신경 안 쓰고 밤에 그냥 아버지 집에 데리고 와서 잠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딱 그냥 악기를 타고 이렇게 연주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 저기 사자가 오네. 그러면 사자를 막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보고
낮에 움푹 패인 그런 웅덩이에서 양이 잘못해가 죽지 않나를 잘 보살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2편에 보면 주님이 뭐라 했나? 다윗을 부를 때에 내가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길러내었다. 뭐라고요? 양의 우리에서. 양을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 치는가를 보고 다윗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걸 보고 됐다. 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저 아들은 위에 있는 7명의 형들하고는 다르다. 저 양들을 맡겨놨을 때의 아버지의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는 다윗을 보니까 저 다윗은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왕으로 세우면 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르겠다는 것을 보고 양의 우리의 양을 칠 때에 17살 정도 될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계산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릴 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지를 어릴 때에 이미 결정한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자그마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기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저는 됐다 안 됐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똑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 동안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커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있으니까 장로님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건방을 떨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러 간다 이거요. 주의 성령이 내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28절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요 다 못해요. 31절만 잠깐 말할게요. 30절과 31절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늑대가 이리가 확 들어와서 교회의 양무리들을 막 물어뜯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위에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준 거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양떼를 돌보라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 그런 일들이 지상의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봐요.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준 장로나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갈라가지고 떼어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해요. 주님,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으로도 건강하게 서야 되고, 자,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물어뜯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위급하고 부정선거로 위급하다. 이거를 목자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양무리들에게. 이거 큰일이다. 이거 문제다. 이 나라가 이거 잘못했다. 근데 지금 뭐 손해보 목사 같은 사람 지금 세이브 코리아 인도했다고 해요. 막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목사님의 집과 교회 안을 다 압수수색을. 경찰이 벌써 뭐 하느냐? 이재명이한테 벌써 아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산의 교회에. 그것도 고신이라는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를 봐요. 그럼 천주교는 하나도 압수수색 안 해요. 왜? 그런 사람도 없고 신부들이. 고신이라는 그 큰 교단을 향하여 아무런 겁 없이 지금 경찰이 부산에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이 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이재명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 경찰서장 내가 잘 쓰임을 받을 거야 하고 벌써 경찰이 납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이 나라는 믿을 수 없는 사안. 그런데 목사들이 그 경종을 부산에 일어나는 일을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대통령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엄청난 채찍을 시작하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6월 3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은데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3년 동안 길렀던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한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이리떼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